2017년 특별 교통집회.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봄. 3주 1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는 그분의 회복의 진리들이 온 땅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지구상의 마지막 대륙인 아메리카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수행을 위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지난 19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모든 성경 해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앞서간 교사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적인 교회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합되신 영, 심지어 7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하심,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과 나타남을 위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되고 새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연합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확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일 우리가 유럽에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출판한 진리들을 연구하는 데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유럽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은 주님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일도 없습니다. 유럽의 신성한 진리들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따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복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원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신성한 진리들을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이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유럽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신성한 모든 진리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말함을 통해 몇몇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더 깊은 진리들을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구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허락하셔서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진리들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은 신성한 진리들로 가득하지만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진리를 확산하는 것이 느립니다. 만일 우리가 문서로 된 사역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확산하는 것이 느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신성한 진리를 확산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곳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해 이주할 부담을 갖기보다는 고정되고 안주하며 사로잡혀 있습니다. 3주 2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4장 2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침으로써 현 시대를 완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한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계 정세가 항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성경이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만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그분께서 수행하시는 그분의 경륜에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의 수행은 세계 정세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역시 세계 정세가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 의해 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에 세계 역사에서 스페인이 유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영국이 일으켜져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확장을 제한시켰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국의 영향 아래서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1991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의 움직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연합군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직후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 직후에 나는 세계 정세를 재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적합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변하고 있는 동안 세상도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세계 정세로 인해 오늘날 회복 안에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세의 현재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땅의 통치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 무엇을 관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와 기독교의 상황은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함께 맞추어 본다면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이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확산을 위해 이 마지막 세계 정세, 즉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이 상황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만큼 중심적이거나 접근이 편리하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님의 회복과 이 회복의 확산을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낙이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이야기 어찌 비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허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누가복음 제18장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강탈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대는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그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보상으로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신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침뱉고 사람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겠지만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이 눈머니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눈머니가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눈머니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모든 백성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나는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그래 나는 우주의 중심 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있어 날 이리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해.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중심,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의 의미. 내 안에서 모든 것들 그는 내 인생의 중심이요 일밀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교회는 곧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몸. 이 단체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로 이 땅 다스려.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지방교회 새롭고도 참된 교회 생활. 우린 오늘 생활한다. 주를 먹고 마셔 지방교회 건축해. 무엇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무엇할까 가서 이 세계를 전하자. 우린 모두 그의 제자, 가서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자.